우리 부부가 암이라고 자꾸 하니까 너무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8년 동안 잘 살아왔고요. 하루에 20만 원어치 표적 치료제 먹는데 그게 영양제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집사람까지 건강히 잘 있으니까 기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우리 교포신데 유명한 암 전문인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집회를 갔는데,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 꼭 다른 점이 있대요. 서구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은 암하면 바로 죽는 줄 알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서구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 그러냐고 그냥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사 처음 막 그냥 살다가 건강하면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민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런 뼈 있는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미국 상원, 미국의 상원 의원 쪽에 채플 예배를 담당하는 리처드 헐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었대요. 그리고 로마로 옮겨지면서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그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재미난 얘기는, 여기에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감독이 거기다 덧붙여서, 그런 한 문장을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 한 영화 감독이 덧붙였는데, 그리고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뼈 있는 그런 얘기다,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한번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기업화된 그런 교회는 어떤 사역이나 선교의 그런 부분을 다 스탑시키고서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정리하고, 지금 저희 코라스에 같이 있는 그런 선교사 3가정이 있는데, 중국에서 나와서 쫓겨오고 코로나 때문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잠깐 한국에 쉬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구조조정해서 잘라버리고서 파송교회가 없는 상태에 저희 코라스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영화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이 된 이런 교회가 비대해지기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복음 전하고 선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는 점점 이렇게 퇴보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기도 덕으로 아주 건강히 잘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인가요? 제가 잠깐 와가지고 선교사 대상 준다고 잠깐 왔을 때, 이미 그때 저희 집사람이 조금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좀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건강검진했는데 조직 검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의사 얘기는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중국 팀장인 유진길 장로님이랑 또 이정호 장로님한테 잠깐 그 내용만 보내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한국에서 연락 오기를 암이라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금방 이게 끝나서 가는 줄 알고 그 시간 꼭 공원 예배 때는 맞춰야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의사가 자꾸 이것저것 겁주고 겁하고 해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수술하고
그리고 항암하고 그저께 이제 항암 마지막 항암 4차를 끝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한 4번만 기절하면 된다고. 기절했다가 살고 기절했다 부활하고 그래서 4번만 하면 되니까 참으라고. 그러게 했는데 벌써 그저께 4번 다 마치고서 잠깐 지금 요양병원에서 기절해 있어요. 오늘 통화해 보니까 밥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다시 태국으로 저는 16일 날 들어가고 18일 날 집사람 혼자 태국에 와서 한 달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방사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하려니까 하는 거지 저희는 전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수술 날짜를 잡고서 한국에 와서 같이 집사람과 잠을 자면서 갑자기 그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사람인데 원망이 없고 왜 사람인데 불만이 없고 왜 하나님께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고 나서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중국 팀들 잠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시려고 아들 녀석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친구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놀랬지만 아마 우리 공 목사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와보고 몇 번 와보고 엄마 그런 얘기 듣고 그런 기미 듣고서 하나님께서 걔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아픔은 줬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긍휼을 베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백을 해봅니다. 올 2월 18일 날 우리 공 목사님이랑 우리 감독님이랑 장로들 몇 분이 와서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는데 사실은 제가 몇 사람만 선교사들은 이미 그 전에 왔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초청하고 주위에 몇 사람에서 40명 이내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어느 선교사가 선생님 너무 사람이 안 왔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다 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것만 딱 맞춰서 알차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봉헌 예배를 잘 마치게 했습니다. 봉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전영기 감독님이 필리핀 가셨는데 이번에 선교사 대회 가니까 몇몇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코라스를 자랑하셨는지 그렇게 자랑을 하셨대요. 우리 불꽃교회 자랑이라고 그러고 불꽃교회 자부심이라고 얘기하고 몇몇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작년 12월 달에 와서 제가 잠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센터는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 만 3년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지는 1년 반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7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와서 광고한 대로 제 불교 신자였던 해병대 동기 친구가 선교센터 시드머니를 3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원로 목사님들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불교 신자보다는 더 해야지 해가지고 어느 원로 목사님이 3, 4천 원만 보내오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아졌는데 아까 우리 유 장로님이 그 센터를 짓는데 혹시 많은 어려움이 없었냐고 그래서 왜 긴장된 게 없겠어요. 사실 제가 저희 아들 친구가 10년 전부터 1억짜리 적금한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아들 녀석이 1억 탄 걸 그대로 갖다 다 거기다 놓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국 팀들 모였을 때 얘기한 대로 자식의 돈을 갖다 쓰는 게 그렇게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주는 거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참 긍휼을 많이 베푸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센터를 질 때 전 세계 선교사들이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는 제가 3천만 원을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교회에서 선교사지요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7억의 거의 7분의 1 정도를 선교사들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3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정은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랑 같이 그 센터에 같이 묵고 있고요. 한 가정은 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한 가정은 남자가 먼저 지금 방콕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단양에서 온 친구인데 싱글이에요. 그래서 방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한인교회에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한인교회 거기 가서 일단 봉사하고 시간 날 때 내려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싱글인데 그 한인교회 안에 태국교회를 목회하는 여자 전사님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얼만큼 그냥 너무 재밌는 거 봐요.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도사한테 사귀자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랑 사귀기로 했대요. 그래서 네가 했냐 아니면 전도사님이 얘기했냐, 자기가 사귀자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 법인을 운영하려면 현진이 있어야 되니까 꼭 붙들라고. 그래서 아마 올 가을이면 결혼을 하려고 지금 양쪽 집안이 벌써 다 오고 인사를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하드웨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교회를 제대로 잘 꾸려야 되고요. 또 가을 되면 그 안에 있는 전원 카페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일 중에 그 앞에 땅이 한 500평인데 그 땅을 좀 사야 돼요. 한 1억 3천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쉬었다고 하려는데 쉬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예전에 그 조영수 권사님이 이미지 하나 만들어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크게 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서 우리가 차기에 건축할 한국문화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이 이걸 질 겁니다. 이제 그런 광고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 이제 한 5년 6년 이제 은퇴가 남았는데 그 안에 모든 걸 좀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은퇴하면 후배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가정의 선교사들이 다 파송교가 없어서 선교센터를 가지고 돈이 좀 굴러가는,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마케팅을 좀 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먹고서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페도 그런 쪽에서 그런 의도서 하고, 뭐 비전 출입이나 영어 캠프나 중국어 캠프 뭐 이런 부분들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그런 어떤 자원이 인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다시 말해서 지구촌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사라져야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선교 이야기를 좀 강의 비슷하게 좀 얘기하고, 평상시 예배보다 평상시 설교 때보다 제가 한 15분 정도 좀 할애를 해서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선교 용어를 가지고서 좀 잠깐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에서 창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199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자였던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 10에서 40 이 창인데, 그 안에는 유럽이 있고요, 아시아 있고요,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안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아니 전 세계 많은 그런 민족, 많은 그런 크리스천 그런 국가들도 요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선교단체들이 규정하는 유럽이랑 아시아랑 아프리카 그 지역의 북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는 61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창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의 그런 국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지도를 보시고 위도를 보시고 해서 북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을 그려서 거기에 칸막이를 보려면은 이 안에 61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50몇 개국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 이 지역에 다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이, 북이 10에서 40도에 위치한 그런 지역 범위를 선교용으로 해서, 그래서 10에서 창, 10, 40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용으로 쓰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땅덩어리 전체 3분의 1이 이 지역에,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 창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은,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의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선교 어떤 무브먼트를 벌이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의 특징이 있어요. 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 안에는 세계 3대 종교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부분의 그 미복음화된 그런 부족과 국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이 22%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두교가 23%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여기에 5%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 세계의 그런 땅덩어리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지만, 인구는 3분의 2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그런 것이, 통계상으로는 여기에 55개국이 가장 미복음화된 그런 국가, 30억 인구 중에서 그 중에 97%가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미전도 종족에 있는 그런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10대 국가가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이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이 있는 그런 종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국가가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에 2083 종족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있는데, 파키스탄은 469 종족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중국은 408족이 있습니다. 408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종족고 소수 그 미전도 종족 중에 그 중에 어느 종족은 유럽에도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국가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378종족이 살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341종족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211 종족이 있고,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138종족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여기에 138종족이 있고요.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126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92종족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의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창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 힌두권, 불교권 이 안에 가장 선교적으로 어려운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힘든 그러한 국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8% 정도만 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있죠.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은 거의 이슬람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슬람 세력 이외에 이곳에 세계 종교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들이 다 이 지역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은 세계에서 도시 인구 집중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의 95% 이상은 소위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지역,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바로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특징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토착교회가 없는 그런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미전도 종족의 특징은 복음에 응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종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법적 제한으로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과거엔 중국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성경을 찍어서 수출을 합니다. 애덕기금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 가지고 독일에서 기계를 보내주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거기서 프린트할 수 있게끔 성경을 인쇄해서 수출하게끔. 과거에는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찍어낸 성경이 지금까지 1억 권이 넘습니다. 여기 복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을 얘기했을 때 홍콩에도 그런 종족이 있었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이 홍콩에도 있었대요. 문화와 문명이 꼽혔던 그런 지역에도 그런 종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가 10에서 40이라는 창에 있는 그런 미던조 종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1990년대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이 10에서 창에 있는 그런 종족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한 가장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되냐? 첫 번째가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10에서 창이다 40이라고 하는 창은요, 이 지역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배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에서 창이란, 과거에 10에서 40이라는 창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재밌는 것은요, 이 고대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명의 요람지로부터 해서 비옥한 그런 반원 지역, 그것을 가로질러 가지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10에서 40이라는 창문, 이 미전도 지역으로 표시된 그런 영토에 다 살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은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거기에 사셨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비복음화된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교의 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에서 40이라는 창 안에 보면은 이슬람의 성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가지 종교권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이슬람교, 신두교, 불교권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슬람 신도들이 7억 6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신두교 사람들이 7억 1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권은 1억 5천 3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부시는 이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5번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연평균 GNP 500달러가 안 돼요.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그런 창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그런 선교사들, 초교파적으로 10만 명이 나가 있다는데, 전 세계에 10만 명 정도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생활 질적 수준을 우리가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평균 예상 수명이 짧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생활하는 50개 국가 중에 살고 있는 사람 중 10명 중에 8명이 이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이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곳의 생활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을 숨겨오고 살아있다는 것이, 루이스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 지역에 사탄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얘기.
제 후배가 중국 청해성이라는 데서 옥이 많이 나는데 히말라야산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교랑 이슬람이 양대 종교가 밤새도록 사람을 힘들게 방문하면 이 친구가 집 전체를 성경책을 다 뜯어가 붙여요. 이게 왜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거 방송 듣고 같이 싸우는 중이라고.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뭐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15년 전에 추방당했습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이 종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나라들한테 관심을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종족 중에 태국 안에도 이 종족도 들어갑니다. 10에서 40이라고 하는 창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들어가고요, 태국도 들어가고 동남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을 위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좀 전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창시했던, 이것을 만들었던, 이 운동을 벌였던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재작년에 와서 한국교회 와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이때가 최적기라고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도 보면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이 하얀 이 사람들은 다 중국 피들이, 태국의 60% 정도가 다 중국에서 넘어온, 심지어 왕족도 그 혈통이 중국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산지로 가면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네 언어로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고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제안을 하자면 중국 속에서, 아니면 쿠바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이런 데서 한 종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제시해서 그런 기도 운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30년 넘게 있다가 태국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한국에 살다가 30년 전에 대만 가서 중국 가서 언어 적응하고 문화 적응을 다 했는데 태국 가니까 다시 또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제목을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30년 전 일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비교해가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그런 선교사, 주재원들, 주재상사, 유학생 총망라해서 외국에서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서 처음 중국에 올 때 3번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은 우리 딸 청아가, 제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써먹는데 청아가 저를 조롱하더라고. 그 어린 게 서글퍼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를 가르쳤던 중국어 선생님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구박을 했어요. 막 야단을 치고 나이 먹은 사람을 가지고 너는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언어를 배우러 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틀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학교를 안 갔어요. 막 울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3번 정도 이런 고비를 넘겨야 언어가 적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2년 동안에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해요. 우리 중국교회, 대만교회 교인들이 보면 우리 집에 이렇게 연장 도구가 있으면 임 목사님 집에 연장 도구가 다 있다고. 기차를 타면요, 다 세상에 그런 기차도 없어. 그런 기차를 보면서 너희 나라에 이런 기차 있냐고 물어봐요. 문화장벽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언어 됐을 때, 언어가 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차가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있다고 그랬어요. 박물관. 언어장벽, 문화장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언어가 됐을 때 이 중국말이 잘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남이 발을 밟았는데 떼붙이 해야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매입관 씨 그랬어요. 괜찮다고. 내가 남이 발을 밟았는데 언어 장벽이. 그럼 한국에 와서 말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간간히 간증할 때 얘기하잖아요. 어느 결혼식장 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혼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재혼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소영 선생님 계시지만 재혼이라는 게 그 재혼이 중국말로 재혼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결혼.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결혼 끝나고 나서 이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린 초혼이고 재혼이 아니라고 막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어 장벽. 이 언어 장벽이랑 문화 장벽이 얼마나 힘드냐면 아주 제가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어느 선교 단체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언어 적응, 언어 훈련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언어도 사역이다. 문화 적응도 사역이다. 그런 글을 위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 처음 갔을 때 언어 훈련한다, 언어를 배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를 좀 선교 용어로 해서 사역으로, 언어 사역, 문화 사역, 문화 적응. 중국에 처음 가면 못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 장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13579인데 중국 사람들은 2345 짝수로 가요. 설날에 제가 기분 좋게 우리 교회 아들, 그 목사님 아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완전 숫자를 맞춰가지고 빨간 봉투에다가 7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700원은 700이라는 건 안 좋은 거다. 팔자로. 사람이 죽으면 하얀 봉투에다 넣는데 사람 죽는데 빨간 봉투 갖다가 이게 돈 주잖아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갑자기 시계를 갖다 준다. 이 선물 줄 수 없어요. 문화 장벽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그 많은 걸 고통이 많았었어요. 태국 가서 언어를 조금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태국어의 성조랑 중국어 성조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한인교회 하니까 한인교회 담임하는 사람은 그냥 현지어 한국말 써야지 외국어 쓰면 안 된다고. 당신이 배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 보고 글자도 조금 배우고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언어 적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 장벽이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샹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은 고수라고 있죠. 고수.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대부분의 한국 사람 나라서 90%가 다 못 먹어요. 문화 장벽이 음식 문화에서부터 오고 별게 다 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태국 가니까 이게 다시 똑같이 과거에 3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장벽들이 또 오는 거예요. 언어 장벽이 오죠, 문화 장벽이 오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선교사들이 처음 자기의 그 나라 타지에 와서 느껴지는 게 언어 장벽, 문화 장벽들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외국에 와서 음식을 정착하면서 이제 음식을 주문할 때 많은 그런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중국 음식이나 태국 음식이나 주문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게 너무 뭐 종류가 많으니까 복잡한데, 그냥 튀긴다, 삶는다, 볶는다 이 용어만 알면은 금방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이 뭐냐면 음식을 잘 시키는 선교사가 정말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 잘 적응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을 제대로 못 시켜가고 이것저것 이게 시키고 가면은 오시는 분도 혼란스럽고 시키는 사람도 좀 그렇고. 선교사들은 만능이 돼, 다 잘해야 돼.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정말로 욕도 잘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 문화보다 더 힘든 게 언어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가서 말이 안 되는데 1년 반 동안에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해놓고요. 이게 이렇게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언어인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느냐? 소통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 싸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얘기하는데도 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싸움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겨우 이혼 단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님과 40년을 거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씨 문화권에 살다가 나는 임씨 문화권에 살아서 합하다 보니까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다양의 종류의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항민이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서 처음 직장을 갔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그대로 표현해보면 한국 새끼들 정말 이상하다고. 외국 사람이니까 조직 문화가 몰라요. 직장의 조직 문화를 몰라요. 얘는 5시 끝나면 와야 되는데 10시까지 잡아가지고 노래방 데려가고 술 먹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그들이에요. 한국 새끼들 정말 이상한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끼리도 문화 장벽이 있고요,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서로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이라는 이런 말씀을,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지금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것,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똑같은 그런 말들 가지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언어 소통이 아니고 언어 장벽이 왔었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말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죽으신 지 3일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언어 장벽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한 16장 17절에 18절에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근수근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 하셨다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간간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간간히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한 성경 공동한 말씀의 내용을 그들이 얘기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외국어가 아닌 자기 모국어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3년이란 공생을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같은 말인데, 그러고 보면 언어 장벽이 왔다는 것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말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중국팀 우리 간담회 했는데 제 말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간간히 이런 데 가면요, 똑같은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똑같은 한국말로 설교하고 똑같은 한국말로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 사람과 함께 사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언어 장벽, 문화 장벽, 특히 문화 장벽이 많이 왔어요. 한 번은 아이들을 야단치는데 우리 같으면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딱 떼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야단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구 문화는 야단칠 때 고개를 숙이면 안 된대.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된대. 가족끼리도 그런 문화 장벽이 있더라.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야, 집으로 와라. 그러면 항상 얘기가 아빠 집으로 가래. 언어 장벽, 언어 그런 문화에서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중국 사람과 함께하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언어 장벽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화 장벽이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는 언어 장벽보다 더 높은 그런 문화 장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거는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여기 문화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학자인 니고데모의 그런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의 사이에 그런 높은 그런 문화 장벽이 존재하는데 땅에서 태어나는 그런 제자들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사이에 그 문화 장벽이 얼마나 또 크고 높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 높은 문화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문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눈으로 보았으니까 높은 그런 문화 장벽을 뛰어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 지금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는 그런 문화 장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는 그런 문화 장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서 그때 깨닫고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해결했는데 근데 지금에 있는 우리들 다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그런 해답을 좀 풀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예수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데 오늘날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전혀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확인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크고 높은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단어와 문장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깨닫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일본의 유명 교육학자, 기독교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내가
30년, 5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30년, 50년을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30년, 50년 살았는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어와 문장의 뜻을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전혀 깨닫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부활을 믿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하심, 목적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크리스찬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느냐, 그런 얘기죠. 과거에 2000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확인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과거의 그런 엄청난 문화 장벽을 깨트리고 2000년에 오셨던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높은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중국이 1949년도에요.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 전에 중국의 수뇌부들이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60만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이 얼마 있어요? 비공식으로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선교학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사람의 생각으로 선교사를 내주고 기독교 문을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목사들을 갖다 다 하방시키고, 그런데 이분들이 깨닫지 못한 것, 중국의 수뇌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떤 문화장벽,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엄청나게 높은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짓궂은 교회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강의하러 가서 보면 가끔가다 짓궂은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노발대발로 큰 소리 쳐서 못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식들 있죠, 부모들 있죠, 좋은 친구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냐고. 근데 거기에 말맺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면 나는 그때 가능할 것 같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성령께서 저를 갖다 감동을 시켜주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제가 대신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높은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장애물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왔던 그런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을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16장 22절에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적인 문화 장벽을 뛰어넘기 전에는 근심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 문화가 달라서 역시 동일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다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주시고 영적의 높은 그런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그런 태도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언어 장벽이 오고 문화 장벽이 오고, 그러나 이 모든 장벽들을 해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우리 영적인 그런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는 복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